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셔서 오늘 이단 경계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이단 사이비 사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청년과 우연히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청년은 개신교는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많은 성인들이 있는 게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또 개신교는 예배를 드리는데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하고, 성례도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인데 천주교는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는 등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소소한 차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차이가 생기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점을 갖다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째는 권위 문제입니다. 개신교에서 authority,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는 그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뿐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성경과 더불어 교회의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을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론이 다릅니다. 개신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이 말씀에 또 근거해서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데, 천주교는 이 믿음과 함께 구원 얻는 조건으로 선행을 함께 생각합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선행을 하죠. 그러나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구원 얻는 조건으로 이 선행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와 구원론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다른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근본적인 딱 하나 잡으면 이래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구나. 처음에는 요만큼 달라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에서 모든 다른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죠. 바요나시마나, 정말 그 네가 한 얘기는 네가 복이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남성 명사로 페트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 의미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가 원래 본명이 아니거든요. 시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게 이 베드로의 본명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이었어요. 근데 이 별명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이제 반석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은 헬라어 여성 명사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라, 이 반석 여성 명사예요. 천주교에서는 페트로스 페트라가 모두 반석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을 반석인 베드로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었다고 이해하여 베드로를 교회의 대표자요 수장인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그 베드로의 초대 교황으로서의 권위가 그대로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오늘날 천주교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은 천주교 교황들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거든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다음의 일들이에요. 교황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께 받아 가진 권위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며 마치 오늘날 한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죄인들에 대해서 특별 사명권을 갖는 것처럼 아시잖아요. 광복절 사명이랄지 또 3.1절 사명이랄지 대통령이 갖는 사명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황은 예수님께 직접 받아 가진 권위로 사람의 죄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황이 전 세계에 적어도 10억은 되지 않겠어요? 수없이 많은 천주교 교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교회 신부님들에게 교황은 또 자기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각 지역교회 신부님들은 또 교황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I forgive you.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 뒤에는 교황이 이런 말을 해주면서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사죄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는 교황권 위에 세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게 돼요. 교황이 만든 신앙생활의 여러 지침들은 자연히 교회의 전통으로 성경과 함께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교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성경과 같이 권위 있게 다루어지면서 교회의 전통들이 되어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세례와 성찬, 성경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성례밖에 없는데 칠성례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없는 고해성사, 견진성사, 혼례, 종부, 병자성사 등이 이 성례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죄가 없는 성스러운 여인으로 높였지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죄가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든 교리겠어요? 누가 한 이야기겠어요?
특별히 선행을 많이 한 인간들을 세인트, 우리는 개신교는 세인트가 없잖아요. 근데 세인트, 성인들을 만든 겁니다. 뭐 성 바돌롬의 성 피러, 성 요한 다 성자예요. 성자. 일반 사람과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빌어달라고 청하는 전구 기도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전구 기도가 뭔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intercession prayer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독일 에르프루트 인근에서 강력한 벼락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게 되지요. 하늘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벼락이 막 자기에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그 순간에 마틴 루터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냥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바로 그 즉시 드리고 그리고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에르프루트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르프루트 그 광야에서 한 마틴 루터의 소원 기도 내용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서원 기도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보통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심플한 게 최고로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최고로 좋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참으로 괴이하게도 마틴 루터가 그때 납작 엎드리면서 한 기도가 이 내용이었어요.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 안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이 기도를 듣고서 수도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성 안나요 저를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Saint Anna. Who is Saint Anna? 이게 중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 되게 괴이한 모습이잖아요. 당시 천주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자로 여겨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성모 마리아나 성 안나 같은 성인들을 통해서 대신 빌어서, 왜냐하면 나는 공로가 없으니까, 선행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못된 짓 많이 하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공로가 부족해. 그럼 공로가 많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성 안나, 이렇게 성모 마리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빌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을 통해서 대신 빌어 청하는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걸 전구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성안나는 누군가 도대체? 성안나는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는데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루터 집안에서는 그냥 어릴 때부터 노상 전통적으로 성안나를 각별히 공경하여, 괴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상관없어요. 하나님 잘 몰라. 성안나를 더 잘 알아. 성안나를 각별히 공경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곤 했어요. 이게 성경을 비교해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마치 비서를 통해서 회장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이런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전구 기도가 교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많은 전통들 중에 하나였고, 이런 전통들 중에 하나, 이런 전통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등한 권위로서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 대해서는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하여 베드로를 교회의 대표자의 수장인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그 베드로의 권위가 후대 교황들에게
계승된다고 믿고 가르친 결과 천주교회는 성경과 더불어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고, 구원의 도리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믿음 외에도 선행을 함께 두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달라야 나중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큰 차이가 나는데, 개신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천주교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먼저 언어학적으로 비록 베드로라는 이름 안에 반석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 페트로스는 헬라어 남성 명사고 반석 페트로는 헬라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가 남성 명사인 베드로를 의미할 수는 없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언어적으로 보면 제가 이름이 데이비드고 저는 남성입니다. 메일입니다. 항상 체크하는 아래 메일 남성. 요즘은 뭐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종종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만은 이게 정상이에요. 데이비드 메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기 이렇게 받을 때 대명사로 받을 때 뭐로 받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he로 받아야지. he로. David said this and he did that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David said this and she did that 하면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she니까 다른 사람이지. 왜 내가 그게 남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여성 명사로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한 말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요, 교회의 최종 권위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 신부, 중간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든지 직접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도 세인트 애나도 그 어떤 성인들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 고해 성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신앙생활의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포함해서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침례교회 전통, 감리교회 전통, 전통이지만 절대적으로 그 어떤 전통도 성경의 권위와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 신부, 교황, 성인들 그 모든 인간들의 말은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잘 텍스트는 못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과 같은 권위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교단이 많은 이유를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왜 많은가? 그거는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이지 그게 무슨 절대적일 수가 없다. 각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다 뭘 믿어요? 성경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일 뿐이지. 아니 침례교회에서 침례 주는 거,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 그게 절대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참고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래서 교단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인 베드로라는 인물을 수제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냥 12명 중 한 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아요. 그냥
사람은 누구가 누구보다도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들어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꼭 이게 그런 장자를 붙여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나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이런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냥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라는 인물을 교회의 수장으로 높인 게 이게 문제였다. 그리고 그를 교황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그에게 주고,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가. 그리고 그 교황권을 후대 교황들이 이어가게 한 결과 교회에 이루어진 변화는 참으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중세 어떤 일이 있었냐? 교황이 앞장서서 사람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거 진짜 기독교의 흑역사예요. 오늘날 그렇게 이 중동 지역에서 일을 가는 까닭은 그때 정말 너무 많이 못된 짓을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누가 앞장서서 했다고요? 교황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집어넣는 순간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진짜 부작용이에요. 폐악이 악행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독려한, 돈으로 죄 용서 받는다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교황이 면제하고 판매하는 등 교회를 통해서 저질러진 온갖 종류의 더럽고 추한 범죄는 모두 다 이 교황들에 의해서 자행된 악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잘못된 신앙 행태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은근히 끼어들어서 오직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인간들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실 이단 경계주일인데요, 이단의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의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당시 교회에 침투한 기독교 이단들이 가르침에 맞서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강력하게 촉구한 서신이 유다서인 겁니다.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고, 유다서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80년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었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태동해서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왕성하게는 아니라 그냥 지하교회로, 그때 이미 각종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다는 점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든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이단들은 이 성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시대에 있었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독교 이단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있고 왕성하게. 그러면 이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이 유다서인 거거든요. 그 분별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방탕한 자,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독교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로 그냥 나타나요. 방탕하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파 유병원 씨의 세월호 사건 뭐 이렇게 알잖아요. 신천지, 그리고 또 뭐 JMS 보면은 너무나 지저분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경건한 모습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기독교 이단의 특징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만이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중보자여 그 이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갖 미혹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단과 사회비들은 늘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지요. 그리고 그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부인하고 그 자리에 은근히 자기를 끼워 넣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가 너무 커지고 했기 때문에 되게 이게 말하는 것이 좀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혹은 부인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자기 그림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교주들은 대놓고 하죠. 하나같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로 그냥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는데 거기에다 무슨 바구니 하나 놓고서 여기서 천국 가려면 나한테 돈 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중간에서 무슨 톨비 받는 사람인가? 예?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교회를 크게 괴롭혔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을 철저히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래서 금욕주의로 하나는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육체는 그냥 악하고 썩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영은 깨끗하니까 영 천국 가면 되고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은 없다.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해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가 쾌락주의든 금욕주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맺힌 가장 큰 폐해는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악한 육체를 입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거든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 이단의 정체도 당시 교회들을 위협했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였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들은 방탕한 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방탕한 자들. 저들은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타락과 음란을 정당화했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그 주관적인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앞세워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자리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어떤 인간들이 앉아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맘때 이단 경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싸워라, 분별해서 이단은 반드시 물리쳐라. 이게 기독교인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물러남 없이 싸워야 된다, 치열하게.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기간에 방영된 나는 신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보듯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성경시대 교회들을 독려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시 하나는 권위의 문제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론입니다.
첫째로 권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이단과 사이비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신앙인은 성경 66권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최종 권위이며 완전한 계시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 외에 뭐가 또 있어요. 성경에 뭐가 또 있어가지고 그걸 또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 외 교주의 가르침, 교양의 훈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네들의 전통, 새로운 계시 혹은 환상, 자기들이 만든 특정한 교리서를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로 두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는 자기들의 교리서를 가르치는데 이게 자기네들의 성경도 얘기하지만 성경보다 더한 권위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요? 문선명 씨가 재림주로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몰몬교는 성경 외에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로 직접 받았다는 몰몬경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만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번역 수정한 신세계역 성경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플러스가 됐든지 뺐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개혁을 했든지. 신천지 이단은 교주 이만희가 계시록의 예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직통 계시받았었다고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자기들의 교리서를 사용합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들이. 구원파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핵심 교리로 삼습니다. 이런 이단 서적들의 공통점은 성경 외에 자기네들이 또 받은 다른 계시가 있다는 내용이거나 혹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신천지 서적 같은 거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비유 프리덤을 통해서 기존의 맥락을 완전히 왜곡하여 듣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교주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 외에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성경을 문맥을 벗어나서 너무나 신비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이단은 성경을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에 또 다른 교리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성경 권위 문제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성경 권위 문제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은 구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이죠. 구원론. 성경은 오직 홀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단은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약화시켜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을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약화시킨다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은근히 누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교주가 끼어들어가서 정말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하게끔 돼 있어. 그 자리를 애매하게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주를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 재림주, 이긴 자 이렇게 신격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혹은 가로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미혹해가지고 마치 자기를 따르는 14만 4천 명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 그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교주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보다도 특정 인물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예수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부인하거나 혹은 보통 교회들을 은근히 비하하면서 자기네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그런 단체들, 그리고 또 그런 이단들이 왜 분별이 어렵습니까? 교회라고 이름을 다 붙여놨거든요. 아니 예전에 JMS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들 다 서로 목사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의 권위 문제와 구원론을 살펴보면 금방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단들에 속아서 삶을 탕진하지 않으려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평소에 조심해서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한 가지만을 소개하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검증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뭐 풍요로운 빛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10주간에 걸쳐서 하는 거. 이런 공부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엇이나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배우려고 하면 됩니다. 과거에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또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성경 공부, 그리고 혹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 이단의 포교 대상은 오늘 본문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세요. 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발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그건 교인을 뺏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지를 않아. 근데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거.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처음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비밀 전략을 사용하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모르게 교인들을 포섭합니다. 포섭 대상이 중요해요. 이단들의 포섭 대상 1순위가 누군 줄 아세요?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예? 그 포섭 대상이에요. 그리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봉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불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 그냥 교회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포섭 대상 1순위예요. 불평 불만이 많은데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함께 교회를 욕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예.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뭐 모형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이 교회는 왜 이런 저런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해서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못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유혹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밀한 성경 공부반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철저히 부탁하고 한 걸음씩 비밀리 하는 성경 공부에 빠지게 되면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저절로 세뇌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단 교주를 신봉하는 예수는 잃어버리고 이단 교주를 신봉하는 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검증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를 약화시켜 분열시키고 무너뜨린 세력은 로마 제국이나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면은 교회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더 전도를 세차게 했고 더 많이 퍼져나갔고,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큰 대적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 권위를 비웃고 대신에 자기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히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로 삼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와 영적 훈련을 충실하게 받아 자신을 무장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 사상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과 힘써 싸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지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